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여인들도 보고 또 베드로도 보았지만 보고 나서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는 오히려 곧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차리지를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었던 어깨 너머로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교회를 잘 안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정기적으로 잘 내가 출석하고 있다, 출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잘 출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청년일수록, 성도일수록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뭐라고 할까요? 긴장감은 긴장감인데 불안함이 아닌 건전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건전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마치 이 부활절이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부활절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낸다고 한다면 부활의 의미가 정말 남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당시 이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정말로 핫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중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비어있는 무덤, 천사 둘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라고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게다가 짓궂게 나타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질문도 하셨습니다. 15절, 16절,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옆에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옆에 있는 이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얼굴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안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부활에 대한 힌트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했고,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떡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에 자기가 봤냐, 보지 않았냐, 이것으로 참 많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보이면 내가 믿겠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앞에 나타나도 안 믿으려면 안 믿습니다.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내가 예수다 짠 하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일단은 이 두 사람이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를 17절 질문을 통해서 쭉 알아보십니다. 이 질문을 들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이 동네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왜 당신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 당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이 밀보드 차트에서 유명한 브레이브걸스가 있죠. 롤린이 역주행을 하면서 여러 댓글들이 막 재밌는 댓글이 나왔는데요. 뭐 전쟁 때 이거를 틀면 이긴다는 등, 또 그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였습니다. 몇 년도 군번? 16년도 군번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군번 중에 만약에 이 롤린을 모른다고 하면 쏘면 됩니다. 간첩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댓글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군인들이 좋아했던 노래였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간첩을 그것으로 분별을 한다는 거죠.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이 소식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것이죠. 18절에 그 한 사람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라고 아주 의아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속으로는 이렇게 하셨겠지만 한번 숨을 고르신 후에 모른 척하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19절 이르시되,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러자 막 줄줄줄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니까 이 핫 이슈에 대해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막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25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19절부터 24절까지가 그의 설명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21절 특별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입니다. 또 여자들 중에 그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 앞에 두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우리들은 바랬다.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참 마음에 소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래 많은 사람들이 소원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다 라고 해석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러하듯 자신의 인식 안에서 갇혀서 해석을 하면 부활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신비가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활이 이해되고 부활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이 힘없이 그리고 억울하게 모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공개 처형 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장이 죽지 않아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뭔가 가능할 터인데 죽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에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그 예수라는 사람 말 진짜 잘했다 이겁니다. 행위도 정말로 본받을 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어가지고 끝이 나버렸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고난 없는 영광스러움만 있는 어떤 왕 같은 메시아 상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가득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아 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머물러 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서서히 알아볼 것 다 알아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다고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 가지 힌트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 너네 들었지 않았냐? 이것은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니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일단 부활을 논하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또 진실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고난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잘 오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서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비유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하고 종합을 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큰 대조를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이 두 제자가 막 보고하는 내용, 그 보고하는 사항과 25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과 이 두 가지의 대조입니다. 이 대조 가운데 계속해서 누가가 또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부활의 확실함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엠마오로 지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실망해서 터덜터덜 질질 그냥 막 가는 이 두 제자처럼 확신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 없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부활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트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몬의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도 너무나 참 소중하고 또 예리한 지성도 분명히 있지만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그 영역을 뛰어넘는 올바른 정보를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했다고 해서 이것은 이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을 주체적으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봐야 합니다. 먼저 믿음 생활한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려워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읽고 기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라몬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힌트도 주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꽤 먼 길을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두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이 사건,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잘 못 시키고 있었어요. 이것도 잘 나름 알았고 지금 이 상황도 잘 경험하긴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고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엠마오라는 동네에 다 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연기를 하세요. 거의 뭐 연기 대상감이세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죠? 연기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지금 어떠한 특별한 목적지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특별한 목적지가 없으세요. 지금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하려는지 그냥 보려고 같이 걸어가시는 것이거든요. 역시나 이 두 제자도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무언가 확실치는 않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 함께 걸어온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지요. 29절에 우리와 함께 좀 지냅시다. 날이 어두워졌는데 함께 지냅시다 해서 예수님이 못 이긴 척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 깨닫지는 물론 못하였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까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서서히 눈이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을 오가면서 대화하면서 이들의 마음에 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풀이 죽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며 걸어왔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물론 이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화려한 입담으로?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을 단지 열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게 없어요.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이 일만으로도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뜨겁게 지핀 이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해서 강권하는 거죠. 붙들고 들어갑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 설마 이 처음 보신 부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또 연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몇 주 전에 설교 함께 했었죠. 나눴었죠. 마지막 유월절 명절 때 같이 앉아서 식사하셨던 그 장면,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죽음 당하시기 이전에, 그죠? 부활하시기 전, 죽지도 않으셨으니까 부활도 아니셨겠죠? 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상태에서 하셨던 이야기이고, 오늘 방금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행위는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셨을 때의 그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연결이 좀 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모습과 마지막 6월절 명절에 식사하는 그 모습과 또 부활하셔서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는 성만찬의 모습과 쭉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빵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해서 동작 힌트를 통해서 결정적인 힌트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나 예수야 하면서 알아맞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너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새로운 언약의 성만찬 의식을 만든 나사렛 예수야. 기억 안 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이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다가갔겠습니까? 이 두 제자는 결국에는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배가 차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사하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렸을 뿐만 아니라 고난 후에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의 지금 두 가지로 눈이 떠진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과 엠마오로 걸어오면서 구약 성경을 잘 풀어주셔서 설명해 주신 그 결과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구약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열렸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32절에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하는 이 모든 행동하실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떠올리면서 결국 이 앞에 있는 이분이 그분이고 내가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참된 눈이 떠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우리 주보 앞에도 그림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지금 놀라가지고 그죠? 탁 입이 벌어지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이제 처음 그들이 엠마오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기죽고 어깨 처지고 터벅터벅 집을 돌아오면서 우리 대장은 죽었어, 끝났어, 힘없이 돌아왔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의 마음은 아주 커다란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오는 이 길가를 통하여서 이 여행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이 생각들이 태도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이 바뀐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눈이 떠지면서, 둘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들의 얼굴빛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청년들 어떠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의 얼굴빛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참 우리의 예배가 참 소중합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라기는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시더스와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가사 한 줄 한 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설교 가운데서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부르짖고 성경 공부를 하고 조별 나눔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바라고요. 큐티하시고요. 내 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목사님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연하지. 그건 그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이러한 실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의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기쁨과 참된 희망은 생겨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신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실패자요, 여전히 무기력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말씀의 눈,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두 눈을 뜬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도 더 밝히 떠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지면 여러분 얼굴 밝아집니다. 달라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해 나아가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지 이게 계산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뒤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33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 두 제자가 밥 먹기 시작할 때가 아침밥이 아니라 저녁밥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지금껏 걸어서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밤중에 다시 돌아갑니다. 웬만하면 하루 좀 잠을 자고 아침에 갈 법도 한데 급했습니다. 여기서도 대조가 나옵니다. 환한 대낮에 두 눈으로 똑바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내려올 때에 실망에 빠진 상태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다가 이제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밖은 어둡고 예수님은 자신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오히려 그들은 진정 확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눈이 오히려 떠지면서 기쁨의 모습으로 한밤중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닌 거죠.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대낮에 오히려 어두웠던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한밤중에 오히려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들은 34절과 35절에서처럼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막 흥분된 어조로 제자들에게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 우리 모든 청년들 기억하길 원합니다. 눈이 떠져가는 모습, 과정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얼굴빛이 바뀌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는 모습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활절입니다. 어떠한 의미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정리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하나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이미 읽었고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셨고 두 제자를 깨우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의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부활이 이해됩니다. 바라기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람원의 청년들 말씀의 눈을 뜨고 부활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